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우리 찬양위원회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복음의 귀한 은혜 없이는 저희가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를 보내주셔서 이민자로 살지만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나그네고 거류민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하늘에서 오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헌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중심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때 여러분하고 제가 나눌 제목은 구원과 헌신에 관한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로마서를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로마서의 관점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간증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는 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간증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서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자기 간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런 인간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가 역사 속에서 성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어둠에 빠져 있는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는 내게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을 깨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2의 중요한 것은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어가는 시점에 서마나 선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선교를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는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에게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교리의 이야기 속에 선교적인 동기가 담겨 있는 선교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설명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받은 복음하고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자기가 받은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 사이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죄악의 이야기를 담아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의 역할이 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풀어내고 9장에서 10절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역학관계를 갖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됐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100여 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신비로운 경륜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고 11장 끝부분에 정말 너무나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만물이 주 예수가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것은 정말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 섭리를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 구원 속에 자기가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예배의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의 깊은 것 없이 예배를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바울은 완전히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자기가 먼저 확 예배 속에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그 예배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로마서 12장에서 15장 부분에 공동체의 강자와 공동체의 약자가 어떻게 어울려서 사는가, 강자는 어떤 자세로, 약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는 공동체의 그 이슈를 다뤄요. 그리고 이제 16장의 로마서의 교회의 명단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스페인 선교를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럼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사상이냐?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말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문장을 다 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복음은 사상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그 일이 복음이다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죠. 따라서 로마서 2에서 중요한 단어는 구원, 예수 구원, 예수 복음, 몸, 헌신, 공동체, 약자, 강자, 유대인, 이방, 이런 것들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째,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벅스카운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저한테 첼트넘 장로교에 다른 사람 구원 다 받았습니까? 난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쉐어하고 복음의 증거들을 보니까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제가 이제 요즘 12명 안수 집사님들 새로 뽑혀가지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금 가르치거든요. 매주 금요일만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떤 과정에서 된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구원이 정말 다 구원받았나 제가 점검하고 있어요. 가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인식 문제입니다. 구원은 꼭 본인이 인식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지 않고 잘 살다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대문을 천국 문을 여시면서 에이 바보야, 넌 구원받았는데 몰랐지? 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도대체 구원의 자기 인식은 어떤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저는 소설가 중에 김문의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김문 씨가 쓴 소설은 제가 거의 읽은 것 같아요. 그분의 소설의 글은 남성적이에요. 남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꾸미거나 아니면 화려한 문장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단문을 씁니다. 짧고 굵게 그리고 정확하게 짧은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간결해요. 제가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서 청나라 장군이 남한산성에 서가지고 겨울에 조선의 산 위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 말이 뭐냐면 교선의 겨울은 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군이 이제 남한산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탁 섰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조선의 겨울은 차다. 근데 제가 총신 다닐 때 남한산성에서 아버지가 집 얻어줘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동에서 살았는데 혹시 은행동에 사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남한산성에서 부는 바람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이민교회 한다고 첼트렘에 가서 목양실에서 남한산성을 읽으면서 조선의 겨울은 차다. 그 글을 읽는데 남한산성에서 불었던 그 바람이 목양실에서 부는 것 같아요. 아, 춥다. 그게 느껴져요. 조선의 겨울은 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에 살아도 한국을 못 잊는 거예요. 그게 이민자 같아요. 근데 이제 그가 남한산성 이후에 소설 하나 더 내놨는데 그 소설이 흑산입니다. 흑산은 흑산반도의 준말인데 이 소설은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 땅에 천주교를 통해서 신앙을 얻은 사람들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의 무대인 흑산도를 비롯해서 여러 곳의 천주교 성지를 방문하고 그는 방대한 자료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악한 종교를 믿은 죄인들이 죄인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와 신문 기록을 읽었는데 그때 죽은 순교자의 수가 1만 명이라고 합니다. 소설 후기에서 김훈은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이나 글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멀고도 확실한 세계를 향해서 피 흘리면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한다. 나는 여기서 산다. 저자는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 순교사를 연구하면서 그는 천국의 존재를 믿고 사악한 종교에라는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를 보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정약용이 죽는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묘사해요. 정약용은 칼을 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리가 그 청을 받아주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사치였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약용은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칼을 받았다. 도성 쪽으로 날이 저물고 서강 쪽 하늘은 노을이 번져 있었다. 그의 웃음은 평화로웠고 큰 상을 받는 자의 기쁨으로 피어나 있었다. 정약용의 죽음을 이 사람이 쓰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묘사한 거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가 칼을 받으면서 평화로웠다. 저자는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근데 천국을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기록을 읽으면서 고민한 겁니다. 본인은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근데 교회 오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나는 천국이 안 믿어진다고 말은 못하죠. 근데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천국을 믿을까?
저렇게 죽으면서 편안할까? 근데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이게 현대인들의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 근데 갖고는 싶어요. 이게 이제 고민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말 딱 7번 나오는데 6번이 다 계시록에서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생명책이라는 말이 서간 서신서에 나와요. 그것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니 바울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책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죠. 생명책을 봤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해 줬나?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알까? 이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태신앙자로서 자기가 믿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또 모태신앙자인데 또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들 중에서 이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하는 말이 가봐야 알지 그러고 죽어요. 가봐야 알지. 정권사 그 천국 갈 수 있어? 글쎄 가봐야 알지. 아니 이민교회 다니면서 외로운데 그냥 다니면 되지 뭘 그런 걸 목사님 묻고 따지세요. 그런 사람은 대개 구원 안 받은 사람. 가봐야지 그런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김은수의 소설처럼 고민하다가 말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로마서의 면류관이고 로마서의 정상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는 로마서 8장에 성령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자에 따라서 성령에 관한 언급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88번, 어떤 학자는 97번 정도의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몇 번이나 언급되느냐? 로마서 8장에 영이라는 말이 총 21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성령을 가르치는 단어가 말이 19번이에요. 이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와요. 성령이라는 말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로마서 8장 같은 장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를 성경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것과 함께 지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두려운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여기서 우리 영이라는 말이 로마서 9장 1절에 가면 같은 헬라 말인데 양심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시는데 누가 또 아느냐? 지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걸 내가 모른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양심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받았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받았어요. 그건 뭐 걱정하세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것은 그 시시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한국 교회나 우리가 너무 구원의 문제를 쉽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만든 것이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슈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이슈는 본인이 확실하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무 분명하게 나의 구원을 가르쳐 주셔요.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의 가사를 은혜롭게 부르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게 이제 구원의 이슈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이슈를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잘 이해해 주셔야 하는 말은 구원의 수동성과 구원의 능동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구원의 수동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수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한 측면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구원의 수동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능동성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능동적이지 않으면 나는 죄악 때문에 자꾸 유혹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몸의 행실이 바뀌어요. 따라서 구원은 죄만 해결하는 복음은 없고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살아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가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즉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복음이 어떻게 너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세상에 드러내보라. 그래서 하늘의 진짜 복음의 그 찬 맛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그래서 진짜 천국 가서 즐겁게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12장부터 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몸을, 영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럼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몸도 영과 육이 다 같이 전인이 구원받은 걸 제가 믿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분명한데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진 둘째 아들, 그래서 이방 나라 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 아들의 신세가 되죠.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 나라 가서 그렇게 살면 쪽박 차는 거죠. 영적으로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왜? 몸이 세상과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음속에 이제 이 몸이 전인이 영과 육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내 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생명이 뭐냐? 새 생명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새 생명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내 영과 육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이 일어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뭘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헌신이에요. 제가 본 한국 영화 중에 제목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개울가에서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뚝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저만큼 다리가 약간 좀 큰 개울, 강은 아닌데 개울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 우리 저 다리 말고 이 강으로 한번 건너볼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그러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먼저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개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울물이 있으니까 애가 넘어가다가 탁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 너 거기 좀 서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옷을 이렇게 바지를 쭉 걷고는 자기가 들어가요. 근데 아버지가 개울가에 들어가더니 큰 돌을 하나 들어요. 그래서 돌을 들면서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울에 물살이 치어오는데 돌을 드니까 물살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뒤에 따라오는 애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도 돌을 들어. 애가 돌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은 돌을 드는 거야. 이 돌을 들고 있으면 물살이 안 떠내려간다. 그리고 그 돌을 들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개울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짐을 지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짐을 안 지려고. 근데 내가 세상 짐 안 지면요, 하나님 짐 안 지면 내 어깨에 세상 짐이 지어져요. 내가 세파에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맨날 세상 짐 지고 고생.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두 번 주죠. 한 번은 내려와서 지가 깨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줄 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돌비 2개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지지 말고 네가 져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돌까지 다 마련해서 거기다 글을 썼는데 모세는 두 번째 계명을 위해서 자기가 돌비를 마련하고 그 돌비를 등에 져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있고 그 수많은 장로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지가 돌지고 그 돌비를 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고 온 짐에다가 하나님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10개 가지 계명을 써주시죠. 이 메시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주는 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지지 말라고 그래요. 너한테만 주는 짐이 있어. 근데 그 짐을 지고 가면 하나님이 쓰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 말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의 등판에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글이 써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짐을 지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짐을 써주셔. 그 글자가 가슴에 새겨. 그래서 그 헌신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등에 짐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돼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하면서 철이 들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깊게 경험했습니다. 때로 이민교회의 짐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 짐을 지면서 철이 들었고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게 목양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목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자리에 두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등에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짐은 지면 질수록 가볍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 헌신이 아닌 정말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나의 영과 육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자로 짐을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